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 29절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먹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배변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다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95세에서 100세 되는 유대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5세 내지 100세 되는 유대인 노인들 다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장수의 비결이 뭔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에 장수의 비결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반적인 장수의 비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완전 반대였어요. 60%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술도 정기적으로 마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 원인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비만율 1위인 나라가 어디냐? 쿠웨이트예요. 그 다음에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날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은 비만율이 높은 나라가 일찍 죽어야 되는데, 쿠웨이트와 미국은 78세가 평균 수명이고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는 평균 수명이 47세, 50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암을 우리가 병 중에 가장 큰 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암의 원인이 뭐냐? 무려 1억 명을 대상으로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서 암의 원인이 있으면은 가족력이 있어서 후손들도 부모가 앓았던 암을 걸리기 쉽다. 그래서 후손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족력에 의하여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서 암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냐? 10%밖에 안 돼요. 10%. 그리고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냐? 40%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0%는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암에 걸릴 만한 가족력도 없고 환경도 없는데 왜 암에 걸렸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50% 이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질병할 때 질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자로 질병할 때 질을 타자를 하면은 이 바위 같다, 그리고 얼음 같다, 그리고 화살 같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바로 질병할 때 질은 뭐냐? 바위같이, 또 얼음같이, 화살같이 그렇게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얼음덩어리 같고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고, 그 심리적인 상태가 화살처럼 남을 공격하는 그런 상태를 질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얼음 같고, 몸이 아무리 바위 같고, 몸이 아무리 화살 같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얼음장 같아요. 마음이 바위 같습니다. 마음이 화살같이 심리적인 상태로 남을 공격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도 이 병을 디지스 혹은 일리니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이 디지스, 일리니스 할 때 이 원인이 뭐냐? 이게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나쁘다. 그게 바로 영어로
일리니스 그 표현한 영어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도 해야 몸도 원활하게 부드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쁘면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 상태가 두려움이 있고 마음 상태가 편안치 못하고 그러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우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찾을 때에 좋은 일에서만 감사를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장에게 혹은 사장에게 혼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혼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멀리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좋은 일에서만 감사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때에 그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있어야 되고 다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거는 다 지나가고 순식간이라는 것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형적은 순식간이다. 이거는 오래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에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심지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이것도 없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있는 자이지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로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권세자이지만 권세가 없는 자와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 슬슬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할 때에는 포부도 있었고 해야 되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권세도, 세상 권세도 올라가면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세가 있지만은 권세가 없는 자와 같이 살아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만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내려가라 그럴 때에 맨 말석에 가지 않겠느냐. 차라리 처음에 말석에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상석으로 올릴 때에 이게 더 얼마나 더 존귀하고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세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낮은 자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뜻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있지만은 없는 자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올라가야 됩니다. 권세자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있어야 없는 자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없는데 없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있지만은 없는 자와 같이 하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와 같이 삶은 겸손한 자와 같이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 본체를,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층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난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많은 교리와 신앙 지식을 전파해주고 그런 바울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난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천하 권세의 영광을 얻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에요. 우리는 권위와 권력을 구별해야 됩니다. 권위와 권력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권세자,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 권위자들은 언제나 존경받아요. 그러나 경찰이나 검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에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옷을 벗고 현직에서 퇴직하면은 그들의 권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권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르름 받지만 현직에서 옷을 벗고 내려오면은 아무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자들은 언제나 존중받아요. 교회에서 이런 권위자들, 교회에서 권세자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지만은 권세가 없는 자와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참 신앙인이고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시 있을 이 물질을, 다시 없을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형적은 친화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가 뜨려면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배가 물을 다스리면서 물 위에 떠서 가야 그 배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면서 물질을 주장하면서 가야 우리 인생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잠식되어져 버리고 물질에 지배를 당하면은 방탕한 자가 되어서 돈에 신앙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이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이르러서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형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너희 앞에 상속 분배하는 자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물질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느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공정해야지, 내가 공평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편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1조 원에. 그런데 코인에 그 재산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코인의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 돈은 영원히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모르면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돈에 접근할 권한이 없대요. 그냥 아무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 돈을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영원히 묻혀버리는 돈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더 크다, 더 영광스럽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10% 내에 들고 있는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없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있어도 정말 없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뺏어가십니다. 뺏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뺏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물질은,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축복을,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해도 안 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선행을 행하였지만 안 한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어떻습니까? 칭찬 듣고 싶잖아요. 잘했어, 정말 좋은 일 했구나, 그러면서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선행한 것은 즉시 없었던 것처럼 잃어버려라. 나팔 불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좋은 일 하면은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숨겨야 됩니까? 안 하는 것처럼 숨겨야 됩니까? 숨기라는 것이. 숨겨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영광의 광채가 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예방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우쭐해져 가지고 왕에 있는 창고에 있는 보화들, 왕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왕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왔다니까 내가 안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이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보화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었다고 이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가운데에서 기적으로 은혜 체험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겸손하기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그러면서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런 무서운 이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 왜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세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마치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숨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숨은 선행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다 은혜 받고 다 이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다 이것들을 노출하고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줄기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되고 잎사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이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드러나가지고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나무는 시들고 곧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남모르게 기도하고 남모르게 성경 읽고 남모르게 선행하고 남모르게 은혜 받고 이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 신앙의 나무가 튼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나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고 그러면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숨겨진 은혜가 많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간증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본인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서 도전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간증도 필요해요. 참 그런 면에서 참 목사들은 여러분보다 상급이 적을 거예요.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니까 도전해야 되니까 간증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미 다 그냥 상급 다 받아버렸어요. 상급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받은 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선행할 때에도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도 이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나무가 튼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책임 있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드러내고 다 메말라버리면은 목회자들 나중에는 뻔아웃 돼가지고 다 이게 시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와 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항상 숨겨진 가운데 구제하고 숨겨진 가운데 하나님과 내밀하게 은혜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물질이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칭찬을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자랑거리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아내가 있어도 없는 자와 같이 다 없는 자와 같이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없는 자와 같이 살면은 우리는 자연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주여 올 전반기 정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망교회에 이런 숨은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하반기에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